할렐루야.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는 교회,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대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야기 중에서 빌립 집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유대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8장에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집사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그 빌립, 사도 빌립은 아니고 7집사, 6장에 보면은 그 첫 번째 7집사를 세운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때 열거된 7명의 집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6장에 나와 있는 집사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기억을 되돌려 보면 이렇죠.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싶었는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오고,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오고, 남자만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애찬식 또 성찬 예전을 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공개하는 일, 그 서빙하는 일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데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죠.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waiting on table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집사라고 하는 뜻이 그거 하라고 세운 직분입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주인공은 이 7명의 집사 중에서 두 번째 열거된 빌립 집사가 했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했던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다. 무슨 비전 캐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구체적인 예루살렘 전도팀, 유대 선교팀, 또 사마리아 땅 선교팀, 온 땅 선교팀 이렇게 조직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말씀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죽음으로 일어난 교회의 혼란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다 그런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도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을 이루어 나갑시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통해서 계획서를 짜고 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 가운데 만드시고 이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발적인 부흥 가운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나도 한 목장 떼어주십시오, 나도 한 영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자신이 늘 하던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은 예상치 않았던 이 일을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과연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역이 점점 넓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민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진행됐던 일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땅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 때 생명의 산 본문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제 심판을 내립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남북으로 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감당하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런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19명의 왕들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선택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망하게 됐냐면은 그때 당시에 중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시리아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 아시리아는 그 북쪽의 왕국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 피가 아니라 막 아시리아인들과 막 섞여 있는 피, 그리고 막 이주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게 된 사람들은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짬뽕, 이제 혼혈,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떨 때는 유대인 척하고 어떨 때는 자기들 편한 척,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 척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발은 신앙생활, 한 발은 세상 생활, 이것을 이제 양다리 걸쳐서 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빌립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해야지, 왜?
자기 한 사람 보냈는데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역자를 더 세워라, 능력 있는 자를 훈련시켜라, 뭐 목장 구성원들을 할 수 있도록 뭐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남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가래요. 이제 가. 됐어, 이제 가. 그것도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길이냐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택해가지고 광야로 내어 모십니다. 빌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어요. 막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매주 오고 있어요.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1년이 지나니까 막 진행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라. 어디로 갑니까? 더 큰 데로 보내시나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광야로 갔어. 아무것도 없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가시적인 열매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자면 뭔가 부흥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능력의 종이 아니겠는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의 현실은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으로 갔어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네게브입니다. 네게브의 뜻이 뭔지 압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거기 가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기근이 임합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떠난다라고 했을 때 뭔가 한 발 내딛고 두 발 내딛고 세 발 내딛고 할 때 좋은 일들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광야길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길이 빌립에게 필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이 광야길을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임했던 부흥의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그 부흥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로 찾아와서 영적인 지도력을 찾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들이 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신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빌립 집사에게 이것은 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야, 이거를 가르쳐 준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뭐 사역할 데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연단하고 있었던 축복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두려움으로 도망와가지고 전도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가 기억합니다. 이러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광야길을 걷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 이거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연단하시면서 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광야길임을 그 눈을 갖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에디오피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간다게 여왕의 내시였던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마리아 땅에 임했던 엄청난 부흥, 엄청난 이 큰 무리의 부흥과 한 사람,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향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때로는 많은 무리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왜 예배를 드리러 갔을까?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마음 가운데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모인다는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들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어떠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될지, 어떠한 사람에게 이것을 물어야 될지 아무도 자기 주변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자기 고향을 가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도대체 누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사마리아 이 곳 사역 떠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가 이제 집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너한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건데 가서 설명해주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한 영혼을 너는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가라. 남쪽으로 가라. 가 보니까 내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도로 뭐라고 그러냐면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까이 나아가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왜 내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가까이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힘들어서 저 수레를 얻어 타고 가라는 것인지, 뭐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목적과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한 가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 디딜 때마다 우리는 늘 믿음의 문제에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발자국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저쪽으로 가게 하시는 걸까? 왜 저 앞에 있는 저 이방인에게 나를 가라고 하는 걸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집사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자기 머릿속에는 온통 이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대로 제가 사용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사마리아 땅에 떨어졌어요. 또 사마리아 땅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부흥이 되어서 이렇게 앞으로 사마리아 땅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들 때 떠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뭔가 도대체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수레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빌립이 보니까는 그냥 간 게 아니라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내시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소리 내어서 읽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그걸 들었어요. 이방인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말해주죠. 읽는 것을 대답하되 빌립이 달려가서 30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수레에 타고 있었던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만남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요, 빌립의 머릿속에는요 에티오피아 사역의 개념이 없어요. 내가 에티오피아 선교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을 뿐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에티오피아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선교사 훈련도 받고 뭐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트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부활의 내용을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내시와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매개로. 빌립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를 못해가지고 사마리아 땅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너무나 잘 되고 있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니까 일은 많고 해야 될 일들은 스케줄마다 가득 차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하루의 만남 속에, 일주일의 만남 속에 혹시 우리가 듣지 못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놓쳤던 이런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일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 저 못 가요. 아시잖아요. 저 시간 없어요. 그리고 만약 거절했다면, 성령의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다면 이 내시 한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막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만나는 만남은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구 만나든지 간에 우리 성령의 레이더를 이렇게 넓히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 사람, 내가 만나는 이 상황, 우리 가족,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단정 짓고 계신다면 빌립은 사마리아 땅도 못 가고 이디오피아 전역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사용받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요즘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다 보니까 또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이야기를 가능하면 제가 많이 들으려고 해요. 어떤 분하고는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 15분밖에 이야기했는데 2시간 반이나 3시간 상대방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이야기 대화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컴퓨터 모니터에도 붙여놨는데 오늘 보니까는 없어졌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치웠는지 하여튼 없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뭐라고 말씀하는 건가? What are they really telling me? 그게 저의 그 마음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전 예수님의 이 대화법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몇 번 대화하지도 않는데 그 영혼을 변화시켜요. 빌립도 몇 번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대화 그룹에 가게 되면 2-3시간씩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스포츠부터 해서 드라마부터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 질문에 저는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영적 갈급함으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떨 때는 감지가 안 돼요. 갈급함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제가 요즘 듣고 있는 것 중에 공통적인 거 하나.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저에게 좀 정말 진지한 그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 딸이 허그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바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꼭 그때만 찾아와요. 그럴 때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찾아와서 허그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허그는 안 된대. 왜 그러냐니까 이 허그는 나는 바쁘니까 빨리 떠나라는 그런 허그래요. 그래서 야, 그런 허그도 있냐? 그래서 내가 다시 허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래. 그거는 미안해가지고 한번 다시. 그래서 허그 종류가 참 많구나. 내가 이제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번 꼭 안아줬어요. 이건 어떤데? 조금 부족하지만 I'll take it.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갔어요. 사람들과 만날 때도 혹시 이렇게 목회자로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방 가드리고 예배 한번 드려주고 권면의 말씀 한번 해드리고 기도 한번 해주는 그런 목회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혹 나는 그런 허그 주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에 찾아와서 서로 가운데 교제하며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많은 대화 속에서 진정 마음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 들으려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표면적인 것 같고 이래서 이러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거 따지다가 결국은 진짜 마음에 있는 건 놓쳐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읽어 내려가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때 빌립이 옳거니 이제 물렸어. 그러면서 뭐예요? 티처보 모멘트를 발견한 거죠. 저도 그 교육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티처보 모멘트, 그러니까 티처보 모멘트는 가르치는 사람과 이제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배우는 사람이 정말 알고 싶을 때 가르칠 때가 제일 효과가 최고거든요. 알고 싶을 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려고 하고 알려고 할 때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참 복음에 뜨거울 때, 그때 이제 청년 때죠. 뭡니까? 소개팅 같은 걸 또 누가 주선을 해줘가지고 소개팅 나가서도 전도했어요. 그때는 복음의 열정 이거 할 때 상대방 표정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예수 믿는 거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물론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정말 저희 영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이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놓쳤을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듣지 못했을까.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는 선교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며 사역의 놀라운 현장 가운데 끄집어내셔가지고 이 내시 한 명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에게 시간과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심령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통하며 외치는 소리들이 있다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그럴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빌립의 마음은 성령님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고,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에 진정으로 들어야 될 것, 봐야 할 것을 목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이 사건을 끝으로 사라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빌립,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정말 저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했던 이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는 천국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쯤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리와 사람과의 만남은 천국 문을 여는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그 영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만남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천국 열쇠의 놀라운 능력 붙들고 만남 가운데 그 심령의 아픈 곳, 깊은 곳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바쁨, 삶의 바쁨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저희들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스쳐가는 수많은 만남 가운데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터치가 필요하고 정말 심령 깊은 곳에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가까이 나아가라.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영혼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심령 깊은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했다는 그런 상황이 진단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복음,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 서성케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의 열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심령 깊은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 말씀, 솟아있게 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